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이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Lalu pergilah Yesus keluar kota dan sebagaimana biasa, ia menuju Bukit Zaitun. Murid-muridnya juga mengikuti dia. Setelah tiba di tempat itu, ia berkata kepada mereka, "Berdoalah, supaya kamu jangan jatuh ke dalam pencobaan." Kemudian ia menjauhkan diri dari mereka kira-kira sepelempar batu jaraknya. Lalu ia berlutut dan berdoa. Katanya, "Ya Bapakku, jikalau Engkau mau, ambillah cawan ini daripadaku. Tetapi bukanlah kehendakku, melainkan kehendak-Mu lah yang terjadi." Maka seorang malaikat dari langit menampakkan diri kepadanya untuk memberi kekuatan kepadanya. Ia sangat ketakutan dan makin bersungguh-sungguh berdoa. Peluhnya menjadi seperti titik-titik darah yang bertetesan ke tanah. Lalu ia bangkit dari doanya dan kembali kepada murid-muridnya. Tetapi ia mendapati mereka sedang tidur karena duka cita. Katanya kepada mereka, "Mengapa kamu tidur? Bangunlah dan berdoalah, supaya kamu jangan jatuh ke dalam pencobaan." 아멘. 특별 찬송 우리 충성 목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한국에 나갔다가 발리에 들어오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교학 김영동 교수님께서 이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감동되는 시가 있어서 잠시 낭독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나태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저는 이 시에서 마지막 그 대목에서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 대목에 전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 겟세마네 기도 끝나면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제자들이 모두 떠나고 곁에 없어도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을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이런 것이겠다.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 직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이 시작되면 제자들이 모두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고 그렇게 모든 정을 줬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이 제자들이 가장 어렵고 제일 힘들 때 모두 떠날 것임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따르면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떠날 것임을 미리 아셨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41절에 그들을 떠나 일단 제자들과 떨어집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공들이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떠날 예정이고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이 십자가 형벌이 다가올 예정인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부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부터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 십자가 고통이 곧 이제 엄습해 올 텐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예정되어 있을 때 기도부터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우리가 본문 통해 살펴볼 때 우리 삶에도 어떤 어려움들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과 그 이유를 발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 보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아마도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매일 죽는 삶, 매일 우리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는 삶, 이 십자가 대속 사역, 이 잔이 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서 구원 역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 안에 제자들의 배신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옮겨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인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잔, 십자가 대속 사역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잔을 짊어지는 것, 십자가 대속 사역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건 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해야 된다. 내 아들아 짊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인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뜻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이시지만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42절 하반절처럼 결국 기도하십니다.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격이 있지만 제가 이 간격 하나님께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인정합니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겠다는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건 하나님께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기도입니다. 사업장 운영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장 운영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있으니 이 간격을 하나님께로 내가 맞추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 늘 고백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 늘 평안 안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풀러 신학대학교의 찰스 반 엥겐 선교신학 교수님이 쓴 미래의 선교신학,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딱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발리한인 교회의 모든 일은, 동안교회의 모든 일은, 이 객가베베의 모든 교회의 일은 사람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던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는 모든 인류를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향하게 하고 표면적으로 현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할 왕국을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성도가 되어져 가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하나님 나라의 왕국, 저 천국을 향해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사라질 교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본다라면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되어지고 완결되어지는 그 종말론적인 그 세계 안에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결국에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결국엔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이거 뭐 답이 안 나와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도가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이를 것임을 믿을 때 인정할 때 평안에 이를 수 있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결국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인정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머리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그때에 그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제가 원하는 이 크리스찬 그룹 그리고 청년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이 딱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좀 바뀌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바뀌는 제가 원하는 모습이 딱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야야산의 모습이 있고 이 교회의 모습이 딱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변하면 되겠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그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 보니까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기를 인정하고 맡기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하심으로써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이 간격을 좁혀 나갈 때에 그만큼 우리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그런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끙끙 앓면서 나무 십자가 있습니다, 집에. 그거 여기 붙잡고, 좀 안절부절 못하면서 계속 이거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들, 제가 생각하는 그 모습, 이거 안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기를 제가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막 계속 기도한 겁니다. 밤에도 계속 3시간, 4시간 잠 못 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게 그렇게 힘든 일임을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썼다. 해산하는 그 고통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을 인정하려고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범죄가 있고 죄악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줌을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문제점이 사라지는 그 시기,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와 때를 제가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제가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오후 2시쯤에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달은 바가 잠깐 간증하면 이렇습니다.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잡아야 된다, 호종아. 이게 딱 음성이 들린 건 아닙니다.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는데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잡자.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 재력, 돈도 다 변합니다. 돈 많았다가 적었다 많았다 다 변합니다. 건강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변합니다. 감정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뭔가 보니까 이 발리에 이 유호정 목사를 오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발리에 이러한 청년들을 만나게 하신 그 뜻,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건 사람 끝까지 붙잡는 거, 재력 붙잡는 거, 건강 붙잡는 거, 감정 그거 붙잡는 거. 아, 이것이었구나. 이 간격이 너무 엄청났구나. 이 깨달음을 제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시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잡아서 평안에 이르시는, 진짜 하늘 평안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님 그 지점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이 겟세마네 동산에 딱 이르렀습니다. 감람산 그쪽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마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잔을 막 옮기고 싶은 유혹, 그리고 십자가 대속사역 피하고 싶은 유혹, 십자가 과정 없이 그냥 구원사역 이루고 싶은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을 이루고 싶은 그 유혹,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워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갖는 그 유혹,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아마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그래서 깨닫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40절 하반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유혹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유혹의 새가 날아옵니다. 유혹의 그 까만 새가 날아와서 머리에 둥지를 틀고, 둥지를 트는 동안 둥지를 하나씩 이파리를 모으고 이 유혹의 까만 새가 막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딱 앉습니다. 둥지에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도로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 쓸어내야 된다. 앉으려고 하면 쓸어내야 된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혹의 새가 머리에 둥지를 만들 때 기도로 쓸어내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새가 앉기 전에 기도로 쓸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져서 유혹이 오기 전에 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할 제자이지만 끝까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아, 너네 그래 이제 배신할 거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안 가르친다. 섭섭하다. 밉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상관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46절처럼 말씀하십니다. 46절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끝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야, 기도해야 돼. 야, 내가 이제 십자가 대속사역 짊어진 너네 다 떠날 건데 베드로야 너 나 3번 부인할 텐데 그때도 기도해. 그냥 울면서 죄책감 갖고 막 이렇게 버둥버둥 하지 말고 그때도 기도해. 성령님 오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너 살 수 있을 거야. 기도해. 끝까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시작될 때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제자들 앞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야. 기도해야 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이 게으른 제자와 똑같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묵상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 시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곧 배신할까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끝까지 성도로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달게 받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내가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믿음밭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부터 하신 이유를 2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서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써 이 모든 은총 안에서 평안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깨달음을 제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좀 궁금했어요. 온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또 제자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기도를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온 인류를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이 듣고 우리가 지식을 통해 성경 지식을 통해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나태주 시인의 이 시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제가 이것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꽃 세 번째, 나태주.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있습니다. 이 불편하고 이 간격 사이에서 덜덜 떨며 흐느끼며 참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될 때 가장 좋은 길임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 천국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오직 예수뿐이네를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하니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에 또 우리 교민들, 현지인 직원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크리스찬 그룹 또 우리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